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리고성의 세관장이라 돼 있죠. 세리장, 세관장.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세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관의 우두머리, 세리장 혹은 세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아주 막대한 부를 갖게 되죠. 하지만 그런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한 생각은 이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고 또 민족을 팔아먹는 배신자, 또 로마 제국의 하수인, 뭐 이렇게 낙인을 찍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를 당했죠. 복음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죄인과 그 세리들을 한 부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기와 죄인들과 세리를 한 부류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도요, 그 세리를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은 증인 설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증인 설 자격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알았을 거예요. 가끔 자기가 자기 앞에 세금 문제라는 게 예민하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자기 앞에 와가지고 굽신거리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존경해서 굽신거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또 뒤에서 자기를 향하여 수근수근 거리고 욕을 하는 것도 그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그냥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이 삭개오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남들이 그렇게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자기는 돈이 주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냥 돈을 주는 기쁨을 쫓아서 살았어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누리면서 그 기쁨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아주 막대한 부를 쌓게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이 생길 때마다 자기에게 돈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 기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죠. 근데 그 기쁨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오래가지 않아요. 처음에 받을 때는 기쁜데 거기서 돌아서기만 하면은 우리들 마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웃고는 있지만 불안한 기쁨이에요. 그 속에는 사실은 웃는 것과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전히 정체 모를 어두움이 그를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는 그렇게 그게 인생이려니 그렇게 사는 것 나쁘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리고성을 지난다는, 귀가 번쩍 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귀가 번쩍 뜨일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진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분은 대단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여리고성을 지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겠죠. 만나보고 싶다. 거기에다가 또 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문도 그에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다른 많은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멀리 하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세금 문제 때문에 가가지고 굽신거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의 삶에서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심한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자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설설설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러면 나도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그럼 예수님 만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그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분명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 그리고 어떤 기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석책을 보니까 그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다 하는, 그렇게 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서 이게 그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행동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간다는 것도 이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또 하나는 그가 세리장이에요. 그래도 세리장이에요. 세관장. 근데 세관장이 어떻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건 더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올라갔어요? 그것을 어떻게 단순하게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아니지요. 그 이상이죠. 단순한 호기심 가지고는 이렇게 행동하지를 않아요.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꼭 한번 만나 뵈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애를 썼던, 오늘 본문에서도 애를 썼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애를 썼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분명 재산은 많았어요. 남이야 뭐라 하든 이 세상에서 소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어. 자기는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얻어지지 못하는, 세상에서 채워지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 예수님을 만나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에게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지난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꼭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남들은 다 죄인 취급하지요.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하지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지만은, 근데 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갈급한 마음.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갈급함과 뭔가 이렇게 허전함과 그런 부분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더라고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뽕나무 아래를 지나시면서 그 위에 앉아 있었던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도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도 갈급했던 삭개오의 마음 어떻게 하셨을까? 삭개오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표현했던 그 뽕나무에서 얼른 내려옵니다. 얼른 내려와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기록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요.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그에게 어떤 큰 선물을 주셨나요? 아니요. 그죠? 예수님 만난 것이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마치 인생의 아픔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속에 있었던 인생의 그 아픔이 다 해결된 것처럼, 그저 예수님만 만난 건데, 그에게 뭔가 달라진 게 또 아니었는데, 그의 상황과 그의 현실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의 뭔가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예수님 만난 건데, 그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8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그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강제로 뺏었던 그 세금 그 4배 더해가지고, 강제로 많이 뺏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다 4배로 갚아준다고 약속을 해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평생 그것 쫓아서 왔는데,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 뒤에서 뭐라고 욕하든 그거 관계하지 않고 그 돈, 평생 돈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른 사람한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혹 세상에 주는 기쁨을 찾아서 오늘까지 사셨다면,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기쁨,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기쁨,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함께 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삭개오가 경험한 이 기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딱 이렇게 요걸 줍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기쁨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삭개오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일까,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가 경험했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요, 그것은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더라고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상황이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2가지의 장애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아마 저보다는 훨씬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까치발을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작은 거예요. 내적인 장애 요소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내적인 장애 요소가 키가 작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주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장애 요소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를 않아요. 단순한 호기심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냥 오늘은 뭐 어쩔 수 없네, 그냥 오늘은 뭐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겠지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는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갈급한 것 같아요. 주님을 정말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를 않아요. 포기하지를 않아요. 달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삭개오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나무 아래를 지나시면서, 그냥 지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부러 그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라고 직접 이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삭개오가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도 2가지의 장애 요소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적인 장애 요소예요. 그것은 내 자존심, 체면, 또 뭐 내적인 어떤 상처들,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이 장애 요소가 돼서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삭개오가 됐다면 자기 자존심, 체면 그냥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내적인 요소가 그것들이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외적인 장애 요소들도 있더라고요. 주로 현실적인 문제들이겠죠. 물질 문제, 시간 문제, 혹은 사람과의 관계,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잖아요. 삭개오가 거기서 주저앉지를 않아요.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삭개오가 경험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장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 요소들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장애 요소들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뽕나무까지 올라가서라도 그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죠. 이따가 이제 마지막 찬송으로 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찬송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어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얻어진 그 기쁨은 주변의 많은 무리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주셨을 때의 그 기쁨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알았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 기쁨을 삭개오는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동안에 얻으려고 했던 그 기쁨하고는 다른, 정말로 바로 이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우리도 장애 요소가 있어요. 뭐 체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쉬울 때, 때로는 좋을 때, 때로는 기쁠 때도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삭개오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냥 지나치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은 반드시 서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웃기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대단한 기적을 보아서 기쁜 게 아니라고요. 그게 뭔가 대단한 것이 주어져서 그 손에 주어져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 만난 것뿐인데, 이전에 얻지 못했던, 세상에서는 얻지 못했던,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보여지잖아요. 그가 이전에 그 돈을 쫓으면서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했던 기쁨보다는 이건 다른 기쁨이에요, 전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순례를 해나가는 그런 진정한 영적인 삶, 진정한 믿음의 신비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회복을 통해서 삭개오의 기쁨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분명히 이름이 있어요. 삭개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는 그를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서는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세리장, 죄인, 부정한 사람, 혹은 민족의 배신자, 혹은 저 나쁜 사람, 그런 이름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삭개오, 미스터 삭개오가 아니라 죄인,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 나쁜 사람. 왜 그가 몰랐겠습니까? 그로 인한 깊은 상처가 그의 마음을 때때로 어둡게 했을 것입니다. 아프고 어둡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다른 이들은 부르지 않는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자기 안에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것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남 모르는 그 아픈 마음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정말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까? 그뿐 아니에요. 9절에서도 보시면 주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매국노라고, 그렇죠? 비난받았어요. 민족의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를 누가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왜요?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거는 자기들의 마음,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또 다른 상처였을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과 어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한마디 주님의 말씀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남모르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어두움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돈은 많이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잠시의 기쁨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 속엔 유대인이면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 늘 그 어두운 눌려 있었던 부분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시고, 교회에서 계시면서 주님 만나시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그분을 늘 사모하세요. 주님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이럴 때도 주님 찾으시고 저럴 때도 주님 찾으시고 늘 주님을 찾으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하다가 주님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주님 기억하지 않고 산대요. 뭐 바빠서 그렇다고 그러시고 하는데, 아니요, 다 좋아요.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기쁠 때 혹은 슬플 때 혹은 바쁠 때조차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기다리시고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다윗처럼 때때로 정말 시냇가에 시냇물을 사모하는 그 사슴처럼 정말 때때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기쁨, 은혜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삭개오가 가졌었던 경험했던 그 기쁨,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혼이 기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그 기쁨을 자기만 기쁜 것으로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일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 8절을 한번 좀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우리 8절 좀 보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 얼마나 기쁘면 이게 막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은 흘러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돈과 재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가득하면 흘러 갑니다.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전해지고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힘이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곳에 가면은 거기가 기뻐져요. 거기가 평안해져요. 거기가 빛이 나요. 이곳에 가면 이곳에도 그러고 저곳에 가면 저곳에 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느꼈던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기쁘니까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 기꺼이 배려해줘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먼저 해 그렇게 얘기하지요. 내 자리 기꺼이 비켜줍니다. 내 마음이 기쁜데요, 뭐. 배려와 양보, 이것도 나눔의 또 다른 표현이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던 우리 주님 사랑처럼 그분을 만나서 기쁜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은 정말 알 사람이 없도다, 서로 나눈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도 기꺼이 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그분 안에서 기쁨이 있다면,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인색하지를 않아요. 그냥 흘러 갑니다. 웃음도, 저보고 어떤 분들은 웃음이 해프지 않았으면, 제가 너무 많이 웃으니까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아니요, 그냥 웃음도 흘러 가는 거예요. 정말 흘러 가는 거예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보질 못했어요. 삭개오는 그것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자기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마음은 어두운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둠이 그를 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전혀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전혀 새로운 기쁨을. 세상에서는 얻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기쁘게 살지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요. 항상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요.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쁨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전혀 다른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경험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